앞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화려한 천사 같다 하여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을 붙였어요. 엔젤. 근데 제가 방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엔젤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가져와서 키웠어요.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두 마리가 서로 막 사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암컷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돌에다가 저렇게 알을 많이 낳았어요. 쭉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이후에 처음 하는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부화했어요. 올챙이 같은 모습으로 부화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 정도가 되니까 치어들이 자꾸 다른 데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한 마리 두 마리가 벗어나면 어미 물고기가 얼른 쫓아가 입으로 탁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무리 속으로 뱉어내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 최근 보고 놀랐어요. 참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다른 곳에 빠져나가는 것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입을 물어다가 놓을까? 이런 걸 반복했어요. 여기에 한 번 더 놀란 것이 뭐냐면 어미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줬더니만 먹이가 막 우물우물 하더니만 이 먹이를 자기가 먹지 않고 새끼가 있는 곳에 뱉어나더라고요. 먹으라고. 와, 이것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밤에 조명이 꺼지고 이탈한 새끼들이 벗어나 있을 때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곳에 모으느라고. 그리고 밤새 새끼들 곁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엔젤이더라고요. 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일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못 힘든 상황에 놓일 때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런 걸 기억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리고 일생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가? 물고기는 자기 새끼가 곁길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입으로 물어서 갖다 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을까? 그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적용됐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어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혹시 오해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은 단 한 번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과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내로 미를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고, 또 이것을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둔 이후에
7주 후에 있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게 돼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 와서는 또 이것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사가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식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감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요나가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말씀을 쳐라, 회개를 촉구하라고 할 때에 이 요나가 그 성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요나는 그런데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배타적인 선민의식,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받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느냐, 유대인 외에는 나머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선입관이 그 요나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 성 반대 지역은 타시스로 가버려요.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어떤 감사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필 것이 뭐냐면, 요나의 입술이 하나님께 외치고 감사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요나의 이 간절한 기도와 애절함과 감사는 자원하는 감사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속에서 나온 이 감사였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통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봐요. 요나의 기도와 감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요나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호소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편협된 배타적 선민의식, 유대인만 구원받고 자기가 싫어하는 저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타시스로 도망해서 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수르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냐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적대적인 감정이 요나로 말미암아 거부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IS, 얼마나 무장단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주 처참하게 살해해버려요. 그들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당이 돌아와서 구원받아야지 하고 그냥 할렐루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고 총살시키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알았던 어느 날, 그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할렐루야 좋아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좋아만 하겠는가?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용서하더라도 뜨거운 맛을 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그렇지 됐어, 이렇게 혹시 우리가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아닌지라는 질문이에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는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분이냐, 자기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외치면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묻지 않고 용서할 거라고,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요나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렇게 이 정도의 경험이라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묻지 않고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는 요나는, 그리고 요나의 그 나라인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누구와 같으냐? 우리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습. 그리고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8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답하시냐면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한없이 용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꺼내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꺼내거든요. 천국의 비유. 이 천국의 비유가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임금 앞에 불려왔어요. 왜? 빚을 안 갚았다고. 그 빚을 갚으라고. 갚을 것이 없으니까 네 처자를 다 팔아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갚으겠다고 막 애원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빌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보니까 불쌍해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많은 돈이냐?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만이죠? 5천만이 조금 넘어요. 한 5,500만 이렇게 말합니다. 5,500.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6천만 명이 번 돈을 가져온 돈이에요. 6천만 명.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 동안 가가지고 일을 하고 다 가져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고 이게. 이걸 어떻게 개인이 갚아야? 못 갚죠. 그래서 임금이 너무 불쌍해서 알았다. 그리고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유하게 됐었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고 자기에게 빚진 자도 다 용서해야 돼요. 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임금으로부터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을 발견해요. 과거에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너 돈 갚아라고 막 갚은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옥에 넘겨버려요. 너무나 배정한 이 사람의 모습을 누가 들으냐? 임금이 들어요.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3, 4개월치 정도의 월급이에요. 3, 4개월치. 그러니까 6천만 명이 버는 돈과 3, 4개월치 월급은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 그런데 이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냥 멱살을 잡으니까 이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용서해준 그 종을 불러서 책망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반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았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적은 없는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더 많이 한 반년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돌아볼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는 고난 때문이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요나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요나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조차도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부하고 도망칠 때 하나님이 배에 풍랑을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 던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 요나는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서. 이게 요나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현장으로 가야 할 그가, 걸어서 가야 할 그가 물고기 뱃속을 통해 이동해서 같은 장소로 가는 걸 봐요. 이 모습을 보면 허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이 거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복되지만 그렇게 길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요나의 아픔이었어요. 고통 중에 있던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죠?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큰 실수하는 상황에서 내 기도도 응답하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요나만 응답하고 나는 용서 혹시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답 뭐냐면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기도를 요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뭐함으로? 생각함으로 드리는 기도였다. 생각한다. 한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었어요. 이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뭐라 하느냐?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샤카를 한다는 샤카를 생각했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어느 정도의 뚜렷한 생각이냐면 돌에 새겨서 그를 새기는 정도의 뚜렷한 모습으로 기억했다, 그 얘기예요. 샤카라는 단어가. 이 말을 좀 풀어 설명한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겪기로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기가 그동안 니느웨 성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자기의 안 좋은 감정 때문에 그들조차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마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한 번에 가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쳤던 자기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요나의 생각함으로 작화를 한다나요.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는 98.5%가 물이고 나머지 1.5%가 염화나트륨, 그리고 단백질, 칼륨, 알부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물의 성분만으로 바라보면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나 괴로울 때 흘리는 눈물이나 분노할 때 흘리는 눈물이나 같아요. 하지만 그 농도는 차이가 나요. 농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눈물은 염분이 적게 나오고,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마음의 분노와 치밀어 흘리는 눈물에는 짠물이 나온다. 짠물. 집에 가서 눈물 흘릴 때 한번 받아 먹어 보세요. 어떤 차이 나는지. 이런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모를까? 각자가 흘리는 모든 눈물과 기도의 모든 제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감사의 찬양, 이 모든 눈물과 감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차원하는 그 감사 내용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는 결국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이냐? 그냥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만들어진 감사도 참 가치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감사는 평소의 매일의 삶에서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짐으로 하는 감사는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미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라는 명령처럼 우리의 반년은 물론이지만 일생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차원하는 감사, 그리고 매일의 순간에서 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출발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